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받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리브가는 꾀를 써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어 결혼을 하게 합니다. 목적은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켜주기 위함이죠.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야곱을 보내고 야곱은 이때부터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고난의 삶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에서를 속여서라고 하면 축복을 주시 말 것이지 축복을 주어 놓고 왜 이렇게 험난하게 야곱을 몰아내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면서 우리 삶에 왜 이런 광야 같은 험난한 삶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나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어 결국에는 야곱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험난한 삶의 시작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며 야곱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그 일하심이 어떠한지 야곱을 향한 축복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보냄을 받은 자로 세우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명목은 그곳에서 친족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보내는데 이 보냄과 떠남은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지금 고향을 떠나죠. 야곱 입장에서는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가나안을 떠나 애굽의 보냄을 받습니다. 이러한 떠남이 족장들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세상의 방법과 자신이 그동안 붙잡았던 그 모든 가치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들로 하여금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 떠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시는 일을 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떠남을 계속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너무나 많고 내 안에 그러한 욕심들이 너무나 많죠. 이 정도면 세상적인 가치들을 많이 떠나보냈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세상적인 가치에 매달려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물질이 갑자기 생기면 없던 욕심과 집착이 생겨나죠. 내 삶에 만족하며 살다가도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이들을 만나고 보게 되면 부러움과 함께 욕심이 생겨납니다. 우리 애들만 보면 사랑스럽다가도 우리 애들 친구들을 보면 우리 애들의 부족함에 속상하기도 하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그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떠남을 계속 반복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만을 행해서는 안 되죠. 떠나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구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나아감으로 우리를 붙잡아 억누르고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이삭이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이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이삭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언약의 후손임을 깨닫고 그 언약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야곱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 의지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납니다. 형한테도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죠. 이 떠남은 잠깐 여행 갔다 오는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완전한 떠남이죠. 이제 더 이상 부모나 집이나 형한테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철저한 혼자가 되었으며 야곱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고 내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앞으로의 삶이 막막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하나님보다 작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이 되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축복의 언약을 들려주죠. 이 말씀은 야곱이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고 하죠. 이 엘사다이는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 엘사다이라는 이름은 생육과 번성과 연관되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은 창조의 시작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생육과 번성이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 또한 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계속 반복되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어떠한 창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조이고 하나님 백성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엘사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뤄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의 삶 평생에 걸쳐서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 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다듬고 만지시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어 애굽의 형제들을 보냈다가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그 말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 마저 잃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베냐민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고백이 있죠.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하죠. 이 고백은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드디어 자신이 붙잡고 있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드디어 믿고 맡기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 고백대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생명과 번성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엘사다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이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